검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면, 마귀가 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마귀 말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어떤 이런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철저한 어떤 검증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판사는.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율법의 의로움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판사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 사람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를 방문하고 이 세 가지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요것만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을 텐데, 첫째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고, 또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계속 마귀는 정죄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고, 하나도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 생사하고 또는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는데, 하나님은 경영하신다 이거죠.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래 모든 이 나라나 민족이나 국가를 전부로 개인, 가정, 교회 전부를 다 경영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경영을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국가도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생사하고 잘 되고 못 되고 전부를 다 경영을 하십니다. 그래 죽는 거, 사는 거, 태어나는 거,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전부 이제 경영을 하시는 거죠. 태어나가지고 어떤 아이는 공부 잘해가지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뭔가 다 되지. 어떤 사람은 근데 똑같이 태어나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산다 이거죠. 좀 어렵게 세상을 산다 이거죠.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라고 경영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이렇게 제대로 영광을 누리면서 돈 잘 벌면서 좋은 자리에서 그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로만 그냥 생사복을 주장한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신다. 그럼 하나님을 경영하는데 그러면 세상 하나님이 다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진동과 그 앞에서 그런 대유객선이 침몰하게 하는 것도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냐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몰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것도 인정 못하겠고 또 저것도 인정 못하겠고 우리 지금 난감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면 아신다면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넘어지려고 그러면 안 넘어지게 손으로 막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건 세상 일이라고 쳐놓읍시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네, 물론 경영하시죠. 그럼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만 알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내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있고 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막연한 겁니다. 네,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한다. 그래서 전쟁도 내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에 쳐들어오는 이것도 하나님 몰래 그냥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몰래 일이 벌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몰래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날 터져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는 가운데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경영을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을 하느냐? 해답은 인간을 통해서 경영하냐. 바로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 여러분 이제 지금 4일째입니까? 오늘 5일째입니까? 계속 지금 방송들이 전부 거기에 매달려 버리고 온 국민이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그리 안 됐을 뿐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분명히 그런 걸 경영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는 건 누구냐? 그 조선소, 다시 말하면 그 배를 운영하는 그 어떤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훈련도 안 하고 어떤 이런 구명조끼도 준비 안 하고 모의 훈련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요만큼밖에 못하는 건데 이만큼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수명도 또 어떤 자동차도 배도 다 수명이 있을 텐데 수명도 상관없이 그냥 마냥 이렇게 쓰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경영하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전부 다 적용시키면 돼요. 온 사방에다 여러분 가정에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그 가정에 경영자가 있는데 그 경영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건데 경영자는 그냥 손 묶어 놓고 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어떻게 주냐고요. 응? 그래 그걸 여러분 모든 분야에다 적용시키면 해답은 그냥 나오는 거고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는 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우리는 머리 되게 해주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 이러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경영을 하신다니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경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설교 여러분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올바른 경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지금 와 계신데 우리 쪽에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안으로 이 문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열고 들어오는 문이 아니고 안에서 걸고 잠가버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노크를 하는데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이렇게 경영을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으로 문을 딱 걸어 잠가 놓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가 놓고 그분이 오시도록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분과 내가 마음이 일치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경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무슨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지식이라는 거, 내 고집이라는 거, 온갖 것으로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가 놓고 열지를 않아요, 우리는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믿음이 가야 이렇게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제공하죠. 믿으면은 그분이 오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100번, 1000번이라도 열어제껴야죠. 근데 우리는 열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 이렇다는 등, 내 마음에 안 맞다는 등, 전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그냥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복받아서 이렇게 부자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소한도 세상의 어떤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경영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 그 학교, 그러니까 그
이번에 선생 뭐 한 20여 명하고 학생들을 다 인솔했던 교감 산에 가서 몸에 죽었다. 자기가 뭔 자야? 그들의 경영자였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솔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인솔에 어떤 책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을 하는 자죠. 자기가 경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스스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가정,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어떤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경영하는데 우리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자. 겉으로 보기는 근사하니까 우리 그렇게 믿어 이러면 중중 이러면 하자 막 이래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부도나고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면 경영을 잘 하는 겁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모든 매사가 내 인생, 내 개인, 나 하나의 어떤 존재 이것도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태어나면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갖고 있죠. 잘 되기를 바라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니 내 스스로가 나를 경영을 못하는 거죠. 그럼 결과는 뻔한 거죠, 여러분. 그럼 율법은 참수하게 될 때고 마귀는 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수할 거고 그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지만 모든 것을 경영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경영을 하는 거지 하나님 스스로 복을 주고 스스로 화를 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가다 도깨비 만날까봐 뭐 잘못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바로 가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절대로 그럼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잘했는데도 뭐 이렇게 잘못되게 해버리고 그런 어떤 경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대형 사고라고 하는 것도 뭐 물결이 세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실수였죠. 사람의 잘못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좀 더 책임감과 의무와 어떤 좀 더 정직성을 가지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참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뭐 다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저 유럽 쪽에서도 그런 어떤 선박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들은 이 훈련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도 하고 갑판 위에 이렇게 뭐 보명조끼 같은 것도 10명이면 15명분을 비치를 해놓고 전부 또 배를 달아내려서 타고 피신할 수 있는 전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사망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나 이걸 딱 보면서 내 스스로 느낀 게 뭐냐? 이거는 의무를 소홀히 한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래서 사람이 경영을 하는데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 쓰는 게 아니에요. 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의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배가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바로 세워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겠어요. 잘못으로 지금 넘어지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그게 경영이지 넘어진 걸 세워버리는 그게 경영입니까? 그건 경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을 할 뿐이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안 했으면서도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경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정직하다면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넘어져야 되는 그게 정직한 거지.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걸 세워줘버리는 그게 어떻게 정직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저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공동체라고 이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걸 소홀히 하면 그것에 따르는 보험은 반드시 참소자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당한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겁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어떤 벌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영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보험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징역 3년, 징역 10년, 이런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죠.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데 말이야. 믿는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믿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무슨 지가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정말 다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죠. 할 일도 안 해놓고 판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다가와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 붙여서 사람에게 맡겨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저들에게 맡겨서 내가 그래서 훗날 주인이 경영을 잘했나 못했나 보러 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겨서 어떤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서 찾으러 오는 거지. 맡음을 받던 사람은 정말 충성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충성은 뭐야? 그냥 어떤 1, 2, 3, 4 법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써야 되는, 이 머리를 써서 더 이익금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남길 수 있을까를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게 충성이지. 정해져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는 종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복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이 세상, 문화나 문명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영적인 신, 이런 부분까지 침투를 해서 막 파헤치려고 그래요. 그럼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까지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파고들고요. 그뿐 아니라 그거는 그러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어디까지 파고드는가 하면 신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파고들어요. 예.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파헤치려고 그래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이 존재한다라고 봤을 때 신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신을 만들었느냐? 신이 사람을 만들었느냐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 과학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여러분 손을 그냥 놓고 그냥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알려고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정말 그냥 이 경영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경영했다면 왜 저런 일이 생기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사람을 만들었느냐? 예, 성경은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였다라고. 또 성경에서 사람이 신을 만들었느냐? 예, 성경은 또 그리하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어냅니까? 어마어마한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석가모니도 결국 사람이 만든 신이죠. 모하메도 사람이 만든 신이죠. 모든 지금 신이라고 나선 사람들이 전부 사람이 만든 신이죠. 하나님이 만든 신이 아니죠. 신이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사람은 뭐요?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신이라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고 계시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신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고 계시냐? 예. 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다 30, 틀린다 70 정도로 봐야 돼요. 70 정도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신이 인간에게 계시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30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에게 야, 나 경매하는데 저 경매가 저놈 얼마 쓸지 모르는데 주님 나에게 계시를 주십시오. 저놈보다 단 50원만 더 쓰게 해주십시오. 평생 기도 계시 안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두뇌, 뇌를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셔서나 인간과 함께, 인간하고 같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 일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요? 같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두 동업자가 지금 동업을 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디 사업체 간다 그러면서 낚시 들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맨날 노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나 보다 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그럼 결과적으로 뭐요? 정직하게 안 사는 결과는 부도라고 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 딱 드러나야 그게 정직한 거거든요.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안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한 이유 때문에 결국 내 회사도, 내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죠. 그래서 내가 그리 경영한 이유 때문에 그 배 탔던 사람들은 다 몰살당해버렸죠. 몰살당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경영대 때문에 그리 되는 거라니까요. 경영대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학생들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원래 세월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세모 계열이 구원파 계열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뻔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뻔한 거 아니죠? 아닙니까? 정상적인 경영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사람을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시를 자꾸 줘갖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지우셔야 돼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여러분이 지우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여러분한테 침투해요. 그래서 반짝반짝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사망으로 끌고 가버려요. 무슨 계시 같은 것을 자꾸 주면서 그냥 끌어가 버려요. 왜냐면 내가 그런데 솔깃한 사람이라서 아주 좋아해요. 그냥 끌려가 버려요. 아주 넥타이 매가지고 그냥 아무 시없이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이걸 정리를 못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계시 준다고 생각해요. 계시 주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네. 여러분의 뇌를 사용하신다니까. 여러분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동업하고 계시다니까. 동력자란 말입니다. 동력자. 그래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지우면 자꾸만 이 마귀는 가장한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자꾸만 긁어줍니다. 그러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냥 가버려요. 영혼 팔아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알면 영혼은 팔릴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걸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이거는 사탕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영혼 팔아먹는 건. 너무 쉽고 편한 거예요. 그래 계시를 준다, 금식하면 기도하면 준다 이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맑고 밝은 그 생각으로 내가 생각이 밝아지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를 줘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뇌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이 신이 되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 의해서 신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에게 만약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무슨 돈 벌고 잘 되고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행동을 여러분 잘해갖고 영생을 받는 사람은 율법의 용부가 뭐라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계시를 줘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신다. 뭐 하게 하시려고? 아들들을 얻게 하시려고. 예,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 일위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수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그거는 신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 뇌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면? 충성하면 잘 살고 잘 되게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예.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의 활동, 생각, 이것이 하나님 속에만, 그게 곧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인데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태초에 계시는 말씀이라 그랬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 이 말씀은 전조가 뭐라고요? 전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을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씨에 품으니까 이 말씀은 씨앗이라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이걸 우리가 성자, 이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1, 2, 3 이런 셋이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일이 일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달을 해주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저가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육체를 딱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해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딱 나타났어요. 그 육체를 안 갖고 나면 될 거 아니에요. 육체를 안 갖고 가고 태어나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죄를 씻지 않고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었으면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죄를 씻자니, 죄를 없이 하자니 이위 성자, 즉 몸을 가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를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을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안내를 하고 이제 그걸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을 딱 세워놓고 그가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셨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나님의 보좌로 갔다고 했어요. 보좌 우편으로 가요. 오른편 우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오른편으로 우편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을 수는 없지요.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 일을 믿도록 역사를 하는 하나님이 삼위, 즉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이시라고 그러죠. 그는 영이시니까 내 마음에 육체가 있으면 못 들어오지만 영이니까 내 마음의 감동, 감화, 어떤 역사를 일으키죠.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전하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삼위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분부가 뭔가 하니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들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뭐죠? 의롭게 살지 말라 그래도 믿는 자는 의롭게 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어떤 배나 감동, 내 마음의 어떤 이 움직임 때문에 이 마음의 어떤 감화에 의해서 선하게 사는 거지. 이거 감동 없이 선하게 사는 거는 내 의로움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감동을. 그래서 그 감동에 의해서 내가 선한 행위도 하는 거고 의롭게 살기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들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일이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일하는 것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성령 충만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냥 안 되는 것도 막 되고 막 그냥 뭐 눈에 뭐가 보이고 막 계시를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이일체지 삼위 셋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이분이 이렇게 오시고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동력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와가지고 계속 지금도 여러분한테 뭐하고 있어요?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문. 근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안으로 딱 끌어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좀 해주면 자꾸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손가락 사탕 좀 하나 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는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씨를 분배하고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서 삼위로 일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아셨죠?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죽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육신 되셨던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삼위로 표현되는 성령으로 계시면서 지금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연합을 이루고 싶어하고 계세요. 그런 절차를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의 어떤 길이 되는 것이고 그래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잘 때도 나는 너에게 몸을 주었거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피를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찬송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을 해서 결탁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이 나로 살면 하나님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형체를 통해서 사는 거거든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재산을 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속삭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재산을 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경영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경영에 충분히 임하지를 못했을 뿐이야. 응? 그래서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주께서 나에게 피를 주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못 드릴 게 무엇이 있나이까? 주님 무엇이 필요하나이까?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시간 24시간 중에 20시간은 너를 위해서 그러면 살고 이 4시간만 나를 위해서 쓸 수 없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이 뭐였을까? 결탁했으니까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4시간 정도 그럼 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기도도 하여라, 전도도 하여라, 봉사도 하여라, 교회에서 헌신도 하여라, 뭐 이런 느낌이 오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는 아니라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내가 요구를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었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내 재산을 주께 드릴 수 있나이다. 이게 뭐죠? 하나 된 사람의 표현이에요. 아, 그러냐? 네가 그런 믿음이냐? 그러면 이거 한번 다 가져와봐.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려는 것이지 갖다가 챙기려고. 왜? 내가 어떻게 영인데 내가 어떻게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도 돼. 네가 가지고 있으라 라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뭐 누구 것이었어요? 아들의 것이었어요. 아들의 것이요. 네가 네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네가 관리하여라. 우리가 관리자니까 우리에게 맡겨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집안이 커지고 나라가 커지고 그러면 잘했다. 충성된 자요. 주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뭘 뺏어가려고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무슨 교회에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창고에만 올려놔야 그게 교회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목사가 도둑질 해가지고 싹 빼가서 다 훔쳐먹을 수도 있는데 내 것이 네 것이로 돼. 어찌하여 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줬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몸이 네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가지고 뭐하라? 경영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올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자식이 잘 자라도록 밥도 잘 먹여주고 영양 같은 거 먹여주고, 그래서 그게 결국 하나님의 뭐가 돼요? 큰 집안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가져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자꾸 헌금 강요하려고 헌금 떼내려고 그딴 소리 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1조 딱 그러면 내 것을 네가 다 인정하고 있구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경영해 나가면 끊임없이 소득이 반드시 발생하도록 하나님은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는 분도 아니고 뺏어내려는 분도 아닙니다. 그냥 정당한 어떤 그런 거 하고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영권을 맡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조금 자고 열심히 내가 막 공부 막 축사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놈아 니 그러다가 병나 하지마 그래야 해요. 여러분의 경영대로 하나님 다 맡겨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좋은 회사 땡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달에 막 한 1억씩 한 10억씩 막 그거니까 내 봉천동 있을 때부터 설계사로 들어가가지고 삼성생명 일하던 그분이 이번에 머리 샴푸 있잖아요. 그걸 하나 둘 셋 네 개 들은 걸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니 10년도 넘고 15년이나 다 됐는데 그걸 뭐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보내줬다. 그래 지금도 근무하냐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이름도 지금도 근무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한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15년이나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그래 돈 많이 타겠다 그랬더니 많이 타겠다.
그거 여러분 자랑 아닙니까? 그러다 야, 니 그때 내가 하락했고 이래 했으니까 니 내한테 좀 해줘. 이래 안 하잖아요. 야, 니 돈 많이 타겠다. 많이 탑니다. 잘하고 있다. 너 잘하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뺏어먹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보니까 아마 연봉 한 1억, 한 달에 그냥 1억씩 파는 거예요. 한 달에.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경영 잘해가지고 부자 되기를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재산이 저 사람한테 왕창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야, 그 10분의 1만 좀 가져와. 야곱이 10분의 1 가지고 뭐 했어요? 베델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 누구한테 도움 받은 거 하나 자기의 10분의 1을 갖고 지어버렸다. 이거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랬겠냐 이거야. 그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논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